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지혜와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남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사 전쟁 중인 나라가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살펴주시옵소서. 분단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도 평화 통일 늘 사모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 끝까지 붙들게 하사 하루속히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법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주게 하시며 기도하며 세운 기독교 학교의 사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학법의 재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느슨해진 안보의 긴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경쟁과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과 살림의 정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길이 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는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전심을 다하신 주님의 그 열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 복음화를 먼저 이루는 성숙한 전도자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한 시대 속에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감독회장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실 때에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 잠비아 선교센터의 학사동 채플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이 시작되었사오니 모든 과정이 순탄하도록 순풍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 가운데도 함께하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토록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수험생들이 싸우니 남은 40여일의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시험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를 이끌어 가르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되어 내 삶에 적용될 때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모든 수고와 봉사가 하늘이 상급이 되게 하시고 삶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이곳과 동일한 깨달음의 은혜와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남동산 합동추모 예배가 9월 26일 돌아오는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강촌 광림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일정 차질 없으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또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9월 27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웨슬리관 3층 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절 가정 예배 문이 제작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하셔서 또 명절에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제자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한가인 잔치가 9월 28일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비홀에서 있습니다. 10월 4일 토요일부터 9일까지 몽골 날라이유 광림교회 어인겔렐 어르비티 미션센터와 날라이유 병원에서 의료 선교 활동과 교회학교 또 윈터페스트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교회 광고입니다. 은사찾기 광자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떤 순서가 있는지 참고하셔서 꼭 참여하시고, 또 오늘은 예찬관의 식사 후에 진행이 됩니다. 꼭 성경공 마치신 후에 예찬하시고 또 행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광고입니다. 통신 과제물은 과제물함에 아닌 과제물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트리니티 광고는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은 예레미야 7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 7교구의 박사님, 권사님.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즐겨고 박사님 권사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오직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내가 말하는 너희는 쓰러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라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이르러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래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명령한 것을 그 길로 걸어가거라. 아멘. 하였으나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긴장하고 있으니까 같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긴장을 좀 안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30교구 김선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30교구 김선자 권사입니다. 저도 떨리는데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내가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가라.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10교구의 김혜숙 권사님. 네네. 네, 짧게. 네. 암송을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증을 먼저 하세요. 간증을 먼저 할까요? 네네. 받아야 되니까. 저는 22년 1월에 등록했지만 만 3년 8개월이 됐지만 집사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답니다. 가장 좋은 교회를 찾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딱 하고 나서 가자.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의 뿌리는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영락교회하고 같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신앙의 지조가 있어갖고 제주에서 영락교회 있잖아요. 저 자란 교회가 여학교 시절 가로울동에 있는 염천교회입니다. 신영균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7.7 민족 복음화성회, 바닥에 누워갖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왜 땅바닥에 누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얘기가 길어졌나?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순복음 녹음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코로나 때 저기 감리교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기 요절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리하면 내가 뭐 그거 조금만 가르쳐 줘봐요. 그리하면 내가 뭐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짧아도. 그 다음에 뭐지?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과 9장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과 9장, 우리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여러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기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이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우리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이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깍자들이 오른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40년 전부터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죠. 자, 그때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하고 또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경쟁하는 가운데 이제 남유다는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된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1장 25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6장 마지막 부분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6장 7장 2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7장에서는 유다의 위선적인 신앙, 특별히 거짓된 성전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베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왜 통곡하라고 하셨냐면은 유다 자손이 악을 행하여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고 집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워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산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라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런 가문이나 사람의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그 주위에 있는 골짜기였는데,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벳 사당을 건축했다. 도벳이라는 말은 불태우는 곳인데요. 자, 그곳에서 무엇을 불태웠냐면 그들의 자녀들을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벌어졌냐면 인신제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두고,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서 몰렉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즉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인신 제사가 이루어졌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죠.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죽음의 골짜기라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헬라어로 하면은요 게헨나라는 곳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게헨나를 언급합니다. 결국 평범하던 골짜기가 죄로 인하여서 게헨나, 지옥 같은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내가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가, 그 다음에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신랑의 소리도 신부의 소리도 끊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흉악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던 장소인 도벳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의 시신으로 가득할 것이고 시체는 짐승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사후에 자신의 시체를 매장해 주는 자가 없다는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7장에서 왜 심판이 임하였는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심판이 임하였는가? 자, 그렇다면 8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이 오면 어떤 모습인가가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부터 11장까지는 남유다 말기의 영적 상황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거짓에 빠져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도 종교적 형식에만 안주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하다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데 지금 정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평강하다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장에서는 온 사회가 거짓과 관계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서 결국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은 헛된 우상과 참되신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마지막 11장에서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기하면서 남유다가 그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을 쫓은 결과 반드시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오늘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 7장에서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음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8장은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평강하다 거짓된 위로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절 말씀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도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기쁨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탄식합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 거짓된 평강에 안주하는 신앙,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신앙은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심판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무덤에서 뼈들이 드러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7장 마지막 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그 인신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무덤에서 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주님의 징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무덤에서 뼈가 끌어나온다는 수치스러운 장면은 하나님을 버린 삶은 결국 종기를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으로 끝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뼈가 결국 우상들 앞에 뿌려지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 뼈를 수습할 사람도 없다라고 비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리고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았으면 돌아오기 마련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죠.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말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말은 맹목적입니다.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데 그들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은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에 새들도 옮겨 다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철새들이 언제 옮겨가야 되는지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무슨 말입니까? 새들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돌아올 때가 언제인지 전혀 알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지만 완악한 마음은 회개의 기회를 잃게 합니다. 완악한 마음은 돌아올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은 지혜롭다는 자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기술과 정보, 세속적 성공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지혜라고 말합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욕심과 거짓된 평강의 외침,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가고 죄악 가운데 있는데 정작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해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지금 딸내 백성은 다 죽어갈 지경인데 괜찮아, 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상황을 덮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거짓 위로를 주면 백성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돌아와야 되면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작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물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낯이 전혀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을 잃는 것은 타락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 알렉시드 토크빌이 한 말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돌아올 마음조차 없는 것이 바로 타락의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돌아볼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책이 느껴지십니까? 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린 건강한 신앙 가진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그 앞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뭇잎은 자연 상태에서 절대로 스스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 잎사귀들이 마르고 시든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 즉 외부의 적으로 인한 심판과 파멸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곧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마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과 도피에도 막혀버린 길. 자, 죽을 때 죽더라도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죽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더 이상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자신의 죄가 뭔지 알고 있지만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좀 숨어 있자. 어차피 심판받을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 돌이킬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쓴 물과 독한 물은 고통과 저주,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로 독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시들게 만드는 북방에서의 원수들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뱀과 독사입니다. 뱀과 독사. 13절에서 잎사귀를 마르게 할 외부적인 요인이 바로 뱀과 독사라는 겁니다. 자,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자, 뱀과 독사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입니다. 뱀과 독사는 심판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내부의 문제를 처단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뱀과 독사를 보낼 건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군대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도구. 자, 그리고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슬픔과 백성의 부르짖음. 슬프다 내 근심이여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적에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는 역사입니다. 이 예언자, 이 선지자가 어떤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역사의 빨랫줄에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탁탁 걸어놔야 된다는 거죠.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 왕의 이런 죄 때문에 예언서의 말씀이 등장한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적에는 역사서를 꼭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꼭 헤아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 자녀를 키울 적에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때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주인공이 말씀을 받는 게 단지 유다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죠. 나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도 우상 숭배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고, 멈추지 못할 때가 있고, 돌아서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곧 있으면 망해라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예레미야는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전했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왜요? 왜 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또한 하박국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결론을 보면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탄식하지만 또 하박국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언자는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길르앗의 유황과 의사를 찾는 예레미야의 한탄. 길르앗의 유향. 여러분,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것은 당시에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것은 당시에 치료와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치료. 자, 길르앗의 유향은 치료하는 것인데, 자, 길르앗에 가면 유향이 있고 고침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백성들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치료해 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치료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약국에 갔는데 약사도 있고 약도 있는데 정작 고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추수 때가 가까이 와서 다 거둬들였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8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가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로 백성을 위해 탄식하며 길르앗의 유향과 의사가 있음에도 고침받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허망함,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의 허망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과 치유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게 8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9장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은 선지자가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백성은 진실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 채 율법을 떠나 우상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고 백성을 열방에 흩으시며 그 땅을 울음과 애곡으로 가득 채울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지혜나 힘이나 재물 같은 세상적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여호와를 알고 그분의 인자와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것만이 참된 자랑이자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와 힘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데 오직 여호와 그분의 인자와 정의와 공의를 깨닫는 자만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9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죽임당한 내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선지자의 눈물로 9장이 시작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멸망당할 유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애통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말라라고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딸내 백성이라는 애정어린 호칭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사랑을 갖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지 말아라,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딸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며 진실하지 아니하고 속이며 거짓말하기를 그치 가르치며, 이 표현은 선민공동체 내부의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민공동체의 총체적 타락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실과 의로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거짓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장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단련과 멸망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녹이고 연단한다, 이 두 개의 동사 차라프와 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순수한 철을 뽑아내고 순도를 시험하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6장 27절에 30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너를 이 일로 세웠다. 그러니 너로 하여금 이러한 심판을 감당해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직접 재련 과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딸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직접 처벌하려고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자,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 결국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무더기라는 표현은 건물과 사람, 문화적 자산이 모두 허물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승냥이 굴은 사람이 살지 않는 야생 동물만 거주하게 될 정도로 폐허된다는 극단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의 완고한 죄와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폐허가 될 예루살렘, 무더기로 만들 것이고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하여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심판의 원인과 애곡의 부르심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자, 먼저는 율법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렸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바울을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완악하다. 내 앞에 8장에서도 이 완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완악함은 단순한 실수나 약함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고집과 반항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원어로는 카샤인데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외적인 범죄,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영적 배교가 가장 큰 문제였다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 완악한 마음에 따라서 바울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항상 그 원인이 이 완악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완악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영을 부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완악한 마음, 그냥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이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아뢰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짐과 멸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흩어버리고 칼로 보내리라. 자, 이 쑥과 독한 물은 고통과 괴로움, 심판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겪게 될 재앙과 고통을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또한 칼과 흩어짐 또한 마찬가지죠. 결국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자, 애곡하다라는 것은요, 멸망의 필연성을 또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집에 죽음이 온다. 자녀들도 죽을 것이고 청년들도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리에 다 버려져 있는데 그것을 수습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현대어 성경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초상집에 다니면서 울어줄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좀 배워라. 어떻게 우는지 좀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눈물 흘리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눈물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 기쁠 때 흘리는 눈물,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하나님 멸망의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저기 초상집에 가서 사람이 죽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데리고 와서 배워라. 어떻게 우는 건지 좀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보아라. 헛된 자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교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용맹은 인간적으로 강점일 수 있으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함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지혜, 용맹, 부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뭘 자랑해야 될까? 이야기하죠.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함은 정의이고, 도덕적 영적 올바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공의입니다. 자,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런 걸 자랑하라 라는 겁니다. 헛된 지혜나 부함이나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자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할 것이다. 할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다 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야기하죠. 자, 외적인 종교 행위가 신앙의 본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회개와 순종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회개와 순종, 마음의 할례가 주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따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장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9장은 하나님 백성이 진리와 사랑을 버리고 거짓과 속임에 빠져 영적 배교의 길을 걸을 때 그 끝이 파멸과 눈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와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지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시대 속에 있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입니다. 자, 예레미야 10장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와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함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우상을 쫓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선언받습니다. 자, 그 심판은 무너짐과 흩어짐으로 임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결국 폐허가 되고 백성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지만 항상 모든 예언서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회복의 약속도 항상 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길은요, 문자 그대로 길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생활 방식이나 관습을 의미합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점성술, 별자리, 자연현상, 해, 달, 별을 신격화해서 미래를 점쳤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항상 삶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융통성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치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별력은 어디 있냐면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길을 물으며 걸어가는 삶이 참된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 풍습은 헛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이 두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든든히 하였고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우상은 본질적으로 나무에 불과합니다. 목공 장인이 베어다가 모양을 만들고 은과 금으로 입힐 뿐 스스로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화를 주지도 복을 주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랍비들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전승을 만듭니다.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전승에 남기죠. 자, 그래서 미드라시 38장에 보면은요, 데라가 잠깐 집을 떠납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데라가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 창고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좀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꾸짖죠. 야, 왜 이렇게 되었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큰 우상들이 지금 다 이걸 다 때려 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그겁니다. 돌로 만든 우상이 이거 하나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승 가운데 나와 있는 미드라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참신이 누구시지?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승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우상은 본질적으로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6절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참된 지혜도 진정한 생명도 없습니다. 이 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상과 여호와를 대조합니다. 자, 우상은 무지하고 어리석다. 자, 나와 있지는 않지만 9절 말씀 보면은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그리고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금속이 수출된 곳입니다. 자, 우상을 장식하는데 사용된 재료가 최고급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심을 예레미야가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헛됨과 창조주 하나님, 우상은 반드시 망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5편 4절과 7절 말씀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 명철과 하늘을 펴시고 목소리로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천둥, 안개, 비, 바람, 번개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신처럼 여기면서 항상 거기에 숭배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팀 켈러의 책인데요,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가 의지하거나 숭배하는 모든 것, 돈과 권력과 명예,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과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초라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뭔가 허전하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가 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10장 17절부터 말씀인데요.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짐 꾸러미를 꾸리라. 이것은 임박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외부 적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장막이 무너지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내 자녀가 떠나가니 더 이상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사실 이게 맞잖아요. 내 자녀가 떠나가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이게 맞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녀가 떠나가지 아니하니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벨론이 침략할 것인데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냥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남아있지 말고 그냥 떠나가라. 70년이 차면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가서 자녀도 낳고 농사도 짓고 장가도 보내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살아라. 즉 하나님의 뜻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거.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녀들이 떠나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남아 있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떠나갔으면 살았을 것인데 남아 있으니 지금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를 이을 사람이 그리고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자신의 터전을 복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문제라는 겁니다. 목자의 어리석음과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왕의 백성의 목자로서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또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하는데 지금 어떠냐면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아무런 문제 없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도자의 어리석음과 그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되어서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결국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임명으로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꾀합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하는 대로 그냥 주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자신의 길을 알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집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징계 없이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야기하죠. 끝까지 예레미야는 나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길을 알 수 없고
또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지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우상을 의지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을 안타까워하며 동시에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죠.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와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음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고발합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언약은 무슨 말입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그 관계를 지속하는 길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관계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면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그 약속이 유효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을 너는 꼭 지켜야 된다.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있어서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그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백성들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약속을 어겨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조상들의 불순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자, 여기도 완악했다라는 이 말이 등장하죠. 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은 못 들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듣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한 상태입니다. 즉 불순종의 고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8절 말씀에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이는 개인의 욕망과 고집에 따라서 살았음을 나타냅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부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언약을 깨트린다는 것은 단순한 규범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거절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성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모두가 걸어갈 수 있지만 정작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신들이라는 것은요, 단지 사람 손에 쥐고 있는 나무나 돌과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돈과 제도와 인간적인 모든 것들도 그 신들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받을 때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기도를 듣지 않으심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앞서 이야기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감람나무는 생명력과 생산성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언약 백성의 선택과 복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꿈꾸셨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바라보셨을 때 이 감람나무처럼 항상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가 꺾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리신 심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 속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흩어졌다, 하나는 황폐해졌다 이야기하죠.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를 향한 아나돗 사람들의 박해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가 꾸며지는데요. 이때 예레미야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끌려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모습은 마치 무엇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죄 없는 이런 양처럼, 어린 양처럼 끌려가 도살당하셨고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이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 그냥 그것만 우리가 거부하고 잘라버리자,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하나님께로 인도할 능력까지 없애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오는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데, 거부하는데 아예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너를 박해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내릴 때 똑같이 벌 내려서 그들에게 자녀도 청년도 다 죽게 할 거다. 굶어 죽게 할 것이고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칼은 전쟁과 폭력, 기근은 사회적 혼란과 생존 위협을 상징하고 심판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과 멸망으로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 쭉 봐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이르면은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돌아서거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고 그냥 바벨론의 뜻에 따르거나. 근데 그 이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며 고난을 감당하고 백성의 죄와 배교를 고발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피할 수 없으며 죄악이 극에 달한 그들은 청년과 어린 시대까지 포함해 재앙을 당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은 언약의 책임, 죄악의 결과, 심판의 불가피성, 그리고 회개와 신실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요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9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